자,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제 벨사살 왕이 그날 죽었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이 왜 죽었습니까? 또 바벨론은 왜 망했습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일을 알면서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잔치를 벌인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다니엘서 6장에 이제 들어오면 6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를 다룰 때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요,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5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1절. 자, 5장 31절을요, 이 다리오 왕을 누구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메대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때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자 그 당시 62세였던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다리오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사람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교환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바로 고레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120명의 고관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음이 민첩해서 어떤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다니엘은 나이가 한 80세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등용한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미 망한 바벨론의 고위직 출신이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총리 중에 총리로 이 다니엘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다니엘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 때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뛰어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사용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재등장시킨 것이고요, 다리오 왕 때와 그의 뒤를 이은 고레스 왕 때까지도 쓰임받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성실성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재주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성실성을 활용할 때 그것들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자 이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하는데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에게서는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 종교적인 내용을 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왕에게 구하죠. 자, 여러분 6장 7절 8절입니다. 자,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리는 통치 원년, 다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제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 이들의 제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치 원년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빠르게 자기에게로 이제 돌려야 될 텐데 그들의 제안대로 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곧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은 이것이 음모인 줄 모르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읽으면서 알잖아요. 이 모든 계획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는데, 자,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10절 한 절만 볼 텐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왕이 이 조서를 내리기 전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기 전에도 이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6장을 보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9장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지금 6장의 내용과 9장의 내용의 시대적 배경이 같습니다. 여러분 6장의 사자굴 다니엘 사건과 그리고 9장 1절 2절 9장의 내용을 보시면 9장이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과 여러분 9장의 사건이 이제 동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시대적 배경이 같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입니다. 이때가 대략 BC 538년쯤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68년째 되는 해라 그래요. 68년째 되는 해인데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차면 70년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산해 봤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정확하게 70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면요. 그 자기가 잡혀올 때 그 느부갓네살 왕 1차 포로 때 잡혀왔잖아요. 그때가 BC 605년이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자기가 잡혀온 때를 알고 있었고 그때로부터 이제 70년이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확하게 세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거의 찬 것입니다. 70년이 이제 거의 찬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것이 나타났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중건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왕이 다리오지만 결국 다리오에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고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이 차고 결국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다? 바로 자신이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그러나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때 그때 뭐예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요? 뭔가 2024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 같은 막 이런 확신이 막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막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요 누군가는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성취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지금 부르고 계신 때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갈등했을까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갈등했을 것 같아. 갈등했을 것 같아. 30일 동안 기도를 쉴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0일 동안 기도 쉴까? 혼자 하면 되지, 혼자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23절 보세요. 6장 23절입니다. 23절 끝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 자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적인 상황,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자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잘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많은 도전을 주는데, 우리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렸던 기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터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 주변에 아마 감시자들을 두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했겠죠. 뭐 아침은 출근 전에 등청하기 전에 기도했다 치고, 저녁은 퇴근해서 했다고 치고, 그럼 점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에 갔다가 아마 집으로 다시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왕궁과 집을 왔다 갔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기도하러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아멘.
오늘 기도에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면 더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기로 딱 결단을 하고요, 정오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포로 귀환을 위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텐데 바로 지금 내가 기도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돼야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지기 전부터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동안에 이 습관적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습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대로 기도하셨고요,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습관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였지만 그러나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다니엘처럼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결단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습관을 따라 또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또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4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